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갈 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꾸시는, 또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의 상태를 바꾸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약궤는 23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거기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히는 증인과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저 말씀이 왜 나오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전도자는 후대들에게 지금 명상으로 3단체가 모슬림이 종교들이 인생들을 다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묵상으로 그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그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명상은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묵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건들, 만남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려야 될 전도자들 후대들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절대 조건으로 인도에 가시죠. 그래서 뭘 체험하게 하시느냐? 절대 가능의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왜 인생의 문제는 지금 육신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한계, 그 마음과 생각의 불안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그 마음 생각의 절대 조건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멸망할 것에, 육신적인 것 계속 집착되어서 끌려가는 그걸 끝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영적 서밋 먼저 되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그래서 증인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었고 모든 렘넌트들을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두고 체험한 그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게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왜 토요일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또 렘넌트와 TCK 전도학, 또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지, 또 그것에 끝나지 않고 왜 또 수도권에서는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지, 또 다른 곳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회별로 청소년 신학원, 어린이 초등 전도 신학원, 대학 신학원,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과 나와 우리의 후대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 속에 자꾸 빠지게 하거든요. 우리의 성향대로 그게 내 믿음인 것 같고, 또 반대로 그게 내 성향인 것 같은 그런 불신앙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뜰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의 다민족들, 불신자들,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흐름을 바꾸어서 교회라는 곳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세계 선교할 그런 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그것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런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렘넌트 TCK들을 세우는 그런 뜰. 이것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생명,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행복한 24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 24. 그러면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25.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보호자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여호수아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윗 족속을 다 쳐서 물리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게 체험되어져 보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막 만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돼서 안 돼서 그게 모자라서 그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누가 또 방해를 놔서 누가 또 거기에 계속 그거 원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것도 조금 된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기도의 완성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것. 영원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래서 잠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 24, 25 영원이라는 것을 실제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가 어디 있든지 혼자서도 살아남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흐름을 바꾸고 그런 중요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비밀.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가지고 절대 구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 그게 지금 전체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나와 별 관계가 없어.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이게 별 자신들하고 자기의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 그것을 누리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인생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 말씀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 그 참빛, 그 어두움을 끝내는 그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대.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이란 말이죠.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인간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생기의 호흡으로, 생기의 말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을 갖게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너와 나와는 언약 관계야. 네가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음, 멸망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망의 상태, 그것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완전히 사단이 속여놓잖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신 거예요. 너 결코 죽지 않아. 인생에 와진 근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문제란 말이에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떤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돈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많이 배워서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건강해서 행복한 거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사단이 딱 거짓말로 속여놨어요. 너 건강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 질병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야. 너 돈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야. 네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아담 하와의 생각인 것처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속여놓은 상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 그래서 근본의 인생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아니고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인데 어떤 영적 문제예요? 언약 놓쳐버리고 거짓에 빠져버린 나. 거짓에 빠진 나라니까. 사단이 준 그 거짓에 빠진 나. 그래서 결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에서 오는 그 정신의 문제, 그 거짓에 빠져서
거짓 증거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버린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거짓 증거,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갇혀버린 나의 것. 돈 있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아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뭐 교양 있게 말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갇힌 나의 것. 나는 그것보다 못하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인 결핍, 상대적인 박탈감, 거기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엘리트들일수록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위기, 거기에서 차려야 될 그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렇다고 또 뭐 밑바닥에 있다고 전도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진짜 근본의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 생각과 마음, 그게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자기 감정인 것 같고 거기에 잡혀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그 영이 이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근본 불신앙 속에서 계속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그 흑암의 문화, 귀신의 문화, 네피림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도 그냥 제자들도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은 기도가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냥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그 거짓 성공, 바벨탑 거짓 성공에 묶여 있는 그런 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주인 되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 돼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네피림들에게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라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근본의 문제, 말씀 언약 놓쳐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서 거짓 증거, 거짓 성공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의 회복의 언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일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고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고 거기에 잡혀 있을 때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 영원한 죄, 저주,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뭐요? 그 거짓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네피림, 거짓 증거를 가지고 끌고 가는 그 네피림을 멸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방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거짓 성공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바벨탑, 거기에서 떠나서 모두를 살게 하는, 열방을 살게 하는 그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게 근본의 회복의 언약이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 바꿔주시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러셨어요. 정말 복음 그리스도가 뭔지를 체험케 하신, 자기는 이미 생명의 그게 끊어진 상태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라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 하셨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뭔지, 말씀 따라간다라는 게 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그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인생들, 내 가문, 내 업, 내 지역, 이 시대, 우리 앞으로의 후대들에게 생기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난 그 증거를 갖도록 지금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본주의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계속 망하게 하신다니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열방을 살게 하실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 거기에 딱 갇혀서 또 노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금 모세를 택하셔서 희생제사의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앞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뭐 지키라고요? 세 절기. 계속 그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뭐냐?
왜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또 건너가게 하시느냐?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궤는 상자잖아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로 만든, 돌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 돌판,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게 뭐예요? 돌판은 첫 번째 모세가 40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게 되어진 그 돌판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도 없고 여호와도 없고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여호와를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뭐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북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모세가 그거 보면서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금붙이들 그거 다 불살라 버리게 하고 그거 재 마시게 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또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일가 친척들인데도 다 죽이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영적 상태,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주신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가 소유되어져 있는 그것 가지고 계속 불신앙하고 모세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뭐 그런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소유되어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정신의 문제. 그걸로 계속 시달리게 하고 끌려가는 그 문제. 만나가게되는 뭐예요? 계속 먹을 거 없다고 의식주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실 그 궤에다 이것을 담아서 그걸 뚜껑으로 덮잖아요. 덮개로 덮는데 그 덮개를 뭐라고 해요? 시은자라고. 그룹들로 덮어서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요. 거기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지성소 그런다.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의식주, 모든 육신의 문제, 그것에 계속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게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요단을 지금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을 왜 건너게 하시느냐? 지금 2세대들이 광야에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2세대들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지금 탈다락 다락방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번 WRC에 중요한 237 5천 종족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또 그 나라의 정상들, 대통령, 국회의장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셨느냐? 새로운 시작.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계속 스스로 속아서 불신앙 상태로 계속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잡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만나는 건, 하나님 인지하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내 죄가 뭔지, 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이란 존재도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를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이론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왜 이래,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래야지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걸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복음을 강론해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왜 노예되고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 뭔지, 정말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가 붙잡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신념, 그 믿음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237 5천 종족 생기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게 믿어지는 거, 그걸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계속해서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실제 내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은 무슨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인생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실 것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며 그것을 증거로 기념비로 남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 제자들의 역사, 교회의 생명의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진 그 모임, 그 교회의 역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바울팀의 역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모임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시달리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 완전히 싹 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임한 복음이,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정말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훈련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본에 계속해서 전도학교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일본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시간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일본 땅에 한 사람을 두고 계속 가게 하셨는지, 한 사람 두고 일본에 비행기 타고 자기가 호텔방 잡아서 먹고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그 일본 선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독 모임이라는 그 모임, 그러면서 함께 그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전도학교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시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건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니까 뭐 그것까지 흥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세밀하게 진짜 복음, 그 언약, 그걸 계속해서 누리며 그것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따라서 가는, 가장 선진국이면서 가장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일본의 땅, 그 땅의 복음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은 23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라는 절대 계획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이루어 가실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있는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갇혀있게 만들어요. 나라는 것에, 난 안 돼, 난 못해, 내 가정 가문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데 거기에 딱 갇혀서 있게 만들어요. 도무지 세계복음화라는 것과 나와 안 맞도록, 한 번도 도전해 보지도 못하도록, 망하면 망해버려라, 그죠? 내가 쪽팔린 거, 그 쪽팔린 거 아니라니까요. 쪽팔리다라는 그 생각 속에 나를 잡아서 갇혀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 못하도록 속여놓은 거라니까요. 내게 상처와 우상이라는 것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내가 쭉 흘러오면서 내가 썼던 시간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전할 수 있었다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 건데, 끊임없이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내가 이래서 거기에서 계속 끌려오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계속 빠져나간 거. 그 시간들, 그 경제들, 내 마음 생각 놓쳐버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있는 거 그거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다 허락하셔서 다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쪽팔림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갈등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쪽팔린 거 아니거든. 진짜 절대 불가능이거든. 사망 속에 있는 거거든. 다 똑같이 그 속에 있거든. 근데 나는 거기에서 갇혀서 살게 사단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욕 먹을 거 확 먹어버려요. 갇혀있지 말고.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고 욕 안 먹어요? 안 먹는 거 아니거든. 내 생각만 딱 거기에 잡혀있게 만들어요. 좋은 것 같지만 인격이 인격 아니라니까요. 배려가 배려 아니에요. 내가 잡혀있는 거지. 사단이 날 잡고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갈보리산을 넘어서 감람산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거 지금 2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체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걸 그대로 체험케 하시려고 요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물을 밟고 그 발목이 잠기면 요단 물 갈라지게 될 거예요. 내 계산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홍해, 그 홍해를 예비하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러면서 반드시 가야 할 그 가나안이 남아 있습니까? 반드시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여정 속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요. 저 안악산지도 무너뜨려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단을 가르게 하시는 거죠. 그 어떻게 언제 건너갈 수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 진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거 계속 말하는 그 전도자들, 증인들, 목회자들을 앞장 세워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장막을 떠나야 되니까. 모든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발이 물에 잠겼다라는 건 뭐예요?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는 거죠. 언약을 정말 붙잡았어.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러면
그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확한 언약은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리스도, 그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뭐부터야? 너희는부터.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르게 변화되어지고 가서 흐름을 바꾸고 왜 교회와 함께하는 그 흐름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제자 삼아 현장에서 다섯 기초의 시스템이 정말 남겨지게 되어지는 그 기념비,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팀을 구성해서 순회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는 재생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증인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길 원하세요. 그 일에 정말 증인되어지는, 먼저 이 일이 체험되어지는, 언약 따라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